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입대를 했을 때 체계적으로 짜여진 시간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빈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을 새서 해야 할 야근이나 또 초소 근무가 아닌 이상 모든 병사는 10시에서 12시 사이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또 기상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일과 중에 초소 경비 또 훈련 시간이 일과를 하면서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정말로 자율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점심시간 마치고 잠시,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 7시에서 9시 정도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9시 이후에서 10시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취침 점호 준비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평일에는 보통 2시간 정도였고, 또 토요일 주일에는 그나마 좀 오전 오후 쓸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한나절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개인 시간 조금 가지다가 점심 먹고 야 축구하러 와라 하고 집합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주일 날아가는 거죠. 그럼 토요일밖에 잠시 시간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가 되면 이제 취침 점호를 하고 눕습니다. 누우면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일찍사관, 좋은 일찍사관을 만나면 이제 누워서 당시에 10시쯤 시작하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드라마 1시간, 1시간 반 보고 그 만나면 그걸 볼 수 있고, 야 불 끄고 다 자 이러면 그냥 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군대라는 곳에 있으니까 강제적이든 아니든 간에 군인으로서 또 해야 할 또 임무가 있습니다. 통신병이면 통신병의 일을, 기관총 샀으면 그 총을 잘 닦고 또 그것이 잘 나가는지 닦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 다루는 게 그냥 쉽게 그냥 그 쏜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는 것들 하나하나들, 또 취사병, 군견병, 의무병 등 각각의 군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다르지만 자신의 병종을 잘 확인하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비상이 걸렸을 때 자신이 맡은 것을 잘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일과 시간에 그것을 교육하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자유시간, 쓸 수 있는 7시 이후의 시간들을 빼서 그것을 다시 공부하고 암기하고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통하여서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작전을 나가게 되면 통신병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군견병은 군견을 데리고, 또 기관총 사수는 자신의 기관총을 들고 여러 가지 자신의 맡은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사적인 일들,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나서도 또 개인적인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요,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분명히 TV에서는 와 누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그것도 사병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왔었거든요. 야 그거 거의 그때 당시 한 60만 되었으니까 60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1년에 한 명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건 정말 시간 쪼개서,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한참 공부했던 천재가 그거 되는 거지. 군대에서 시간 많으니까 뭐 나도 저런 자격증 하나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을 제가 가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유시간이 되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또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계급에 따라서 자신만의 개인적인 목적과 또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군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사용하는 부류가 세 갈래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체력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몸을 만들어서 나는 특공병사라면서 막 알통 막 키우고 근데 봤나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막, 그래서 막 중대에다가 사진에 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V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TV 틀어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는 거죠. 재밌다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취미 활동을 하는 부류가 있는데,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거나 바둑을 두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사람들, 체력을 관리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좀 정적인 것들을 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키워나가고 또 일을 하거나 또 자신의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조금씩 서로 달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몸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의 개그 코드가 달라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은 지식과 또 인간관계가 점차적으로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할 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서로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시간에 여러 군데 직장을 한꺼번에 출근하고 한꺼번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를 하여서 몸에 큰 무리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되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을 분배하면서 그 분배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누구는 정찰을, 누구는 통신을, 누구는 기관총을, 누구는 의무병, 또 군견병을 하듯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 자기가 배운 분야를 나누어서 그 일을 책임지고 맡음으로써 한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함으로써 이 예배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찬양팀이 되어서 앞에 다 나와서 찬양팀 싱어가 되고 또 뭐 악기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싱어가 한 세 줄 돼서 20명씩 막 서가지고 같이 마이크, 내 마이크 도 이러면서 싸우고, 막 찬양대석에도 앉아가지고 같이 막 싱어하고, 키보드 두 대밖에 없는데 내 키보드도 달라 해가지고 한 네 대 막 설치해가지고 하고, 기타 세 대, 네 대, 드럼 세 개, 네 개 놓고 막 전부 우당탕탕 하고 다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모든 사람이 다 안내를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발열 체크를 하죠. 발열 체크 처음에 할 때 문 열고 발열 체크 하는 사람이 한 20명 서 있는 거예요. 20명 서 있어요. 자, 여기로 오십시오. 또 옆에 사람이 자, 이쪽입니다. 여기 발 서세요. 한 20명 서 있어요. 계단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계단에 한 명씩 막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로비에서도 막 몇 명이 주부를 한꺼번에 20명, 30명이 나눠주고, 본당에 들어오면 사람 없고, 찬양 인도자만 더 아니 혼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텅 빈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안내할 분이 1층, 2층, 3층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1층에 발열 체크하다가 여기 발열 체크 안 됐는데 2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1층에 발열 체크하던 사람 또 진행하고 죽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분담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맡아서 분담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의 일을 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지혜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분담의 원리가 잘 실천되지 않게 되면 과도한 일로 어떤 사람은 몸이 상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이 되자 먼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맡아야 할 일들을 분담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바로 누가 일을 나눌 동역자가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담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그는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예전에 인구조사를 했었던 기록을 얻었는데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명단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이 명단을 다시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앞서서 에스라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명단의 의미는 누가 순수한 유대인들로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명확한 사람들, 우리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그것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지어 놓았다면,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통하여서 누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겨우 막 성벽을 건축하여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이 예루살렘을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려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앞서서 나오는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의 정점, 즉 누구를 리더로 세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담의 원리가 잘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1절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독려하였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은 굉장히 넓고 큰 곳이었지만 백성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을 완전하게 건축하지 못했고 성벽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벽을 수비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수비하기 위하여서 백성의 대표자와 군대 장관을 뽑은 것입니다. 당시 백성의 대표자와 군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시키는데 힘을 얻게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문제를 제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 아우 하나니라는 말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족 족벌 체제로 가는구나, 자기 또 가족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네라고 이 일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민족이 당한 슬픔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잘 닦여 있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무려 15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와서 이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달려왔다고 했을 때 하나니는 왕복 3000km가 되는 길을 오고 간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니 역시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 그 성벽이 회파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아낌없는 물질을 쏟아 부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성의 대표자로 그를 세웠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재건이 나의 일이며 나의 몫이며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는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은 영문의 관원인 하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뒤에 이어진 이 군대 장관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일을 분담하는 원리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이 군대 장관 하나냐를 뽑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뽑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여기에 나오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진실하다 혹은 성실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분담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작은 마치 용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잘 보이지도 않는 뱀꼬리처럼 마무리가 좋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람, 주를 위한 모든 섬김이 또 제자의 길이 용두사미와 같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충성됨과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니아를 뽑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말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움,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다가 형편이 나아지고 평안해지면 쉽게 현실과 타협해서 변질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리다가 형편이 편해지면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나는 듯이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주는 만큼 그 마음도 변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왕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아서 몇몇 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8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8명 중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8명 중에 6명은 특이하게도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완벽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그런 뉘앙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통하여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고 패역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걔가 사람 되게 착하다. 사람은 착한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얘기겠죠. 걔가 어떻다라는. 근데 착한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뽑으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충성된 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서 2가지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지금 이 말은 그냥 단지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이 아니라 앞에 2가지가 그 무리들 중에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누가 봐서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러한 뛰어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체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것은 일꾼을 뽑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과 분담의 원리를 잘 실천하게 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 1년 내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연말이 되어서야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소수의 한 사람 두 사람이 해서 과로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분담하여서 함께 그것을 이끌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는 섬겨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사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장 권찰은 물론이거니와 차량으로서, 방송으로서, 찬양으로서, 안내로서, 기도로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곳곳에 섬겨야 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부흥시키며 그 영적인 신앙을 일으키며 살았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성실함을 통하여서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를 꿈꾸며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공동체에서 또 적재적소에 좋은 리더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